있죠. 오늘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본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 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좀 두렵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뭐가 두려우세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죠.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혹은 또 건강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사람이 제일 두려운 게 뭘까요? 죽음이겠죠. 자신의 죽음이든지 가족의 죽음이든지. 근데 사람이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 모르기 때문이죠. 죽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막상 죽음 앞에 서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또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두려울 때가 있어요. 혹은 더 이상 이 사람과 만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두려울 수도 있겠죠. 혹은 죽음에 이르러가는 그 고통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 못한, 아직도 이 땅에서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아쉬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는데 사람이 제일 죽기 전에 제일 아쉬운 게 뭔 줄 아세요? 제일 아쉬운 거. 내가 그때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었을까? 내가 왜 좋은 데 못 갔을까? 혹은 내가 왜 그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더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던 거, 더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했던 거, 내가 더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했던 거, 이런 게 굉장히 아쉽게 다가온다고 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쭉 지지난주죠.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의 딸이 죽게 되어서 큰 병에 걸려서 예수님 앞에 나와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엎드리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갑니다. 근데 그 과정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가는 길을 지체하게 되죠.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믿음으로 그 여인이 회복되는, 예수님 앞에 나와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원시적이고 초보적인 믿음이지만 그 믿음조차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세요? 그를 고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일어난 본문의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회당장은 자기의 딸을 아무리 의사를 찾아가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도 안 됐지만 예수님이라면 그를 고치실 수 있겠다라는 작은 신락 같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때 어떤 소식을 오늘 본문에서 듣게 됩니까?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우리 한번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오늘 35절을 보면 이 말을 하는 시점이 언제예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34절에 보면 그 말씀이 뭐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을 예수님이 딸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딸이 어떻게 됐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죠. 육체적 회복뿐만 아니라 그의 존재의 어떤 근원적인 회복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가 회복되는 사건이 있을 때 또 어떤 소리가 같이 들리는 거예요?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도 같이 동시에 들리는 거죠. 믿음으로 회복된 여인의 소식과 예수님이 그곳에 멈춰 있는 동안 자기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동시에 듣는 것입니다. 이 회당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길을 가는 동안 되게 급했겠죠. 예수님이 빨리 가셔야 우리 딸이 나을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길에서 멈춰 서시고 두리번 사람을 찾으시고 그 여인을 앞에 나오게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을 통해서 회당장 가운데도 소망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면 회복될 수 있구나. 그런데 내게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소리가 듣는 거예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죽음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제 가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딸의 장례를 준비하고 치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여정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혹은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간증을 들으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고 신뢰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현실의 어떤 어려움과 문제 앞에 두려움이 같이 찾아오기도 하죠. 그렇죠? 나에게 닥친 문제, 가정에 닥친 위기, 혹은 사업장애, 혹은 내 자녀들이 닥친 위기 앞에 나도 그 문제에 휩싸여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곁에서 들으시고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파라쿠오라고 하거든요. 이게 파라가 곁에서고 아쿠오가 듣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본문의 의미가 굉장히 사뭇 달라요. 우리 성경에는 이제 곁에서 들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번역할 때 어떤 데서는 overhear로 번역해요. 이건 뭐냐면 엿듣다라는 거죠. 우연히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집중해서 들은 게 아니라 그 소리가 나니까 그냥 들려서 우연히 듣게 됐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걸 전에 이제 NIV 성경에서는 ignore 하셨다는 거예요. 무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듣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들렸지만 그걸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파라쿠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들의 이야기, 내 딸이 죽었다,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들으셨지만 그걸 어떻게 하신 거예요? 무시하시고 그것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이 사람이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딸이 죽었다는, 자기의 사랑하는 소중한 딸이 더 이상 볼 수 없고 더 이상 만날 수도 없고 그 딸이 자기의 곁을 떠나버렸다는, 그래서 자기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던 거죠. 더 이상 손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 마음속에 그래서 낙심과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원망이 생겼을 수도 있고요. 그 상황이 야속하게 다가왔을 수도 있겠죠. 두려움에 사로잡힌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믿기만 하다라는 말이 한국말에서는 약간 뉘앙스가 살리기가 약간 어려운데, 이거를 좀 연구해 보면 어떤 의미냐면 네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내게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계속해서 붙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계속 간직하고 그 믿음을 붙잡으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이제 이게 현재 명령 형태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왔던 이 진행의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네가 이 믿음으로 갖고 왔는데, 믿음으로 내 앞에 왔는데 앞으로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올 것들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믿음을 지속하라, 계속 믿음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동시에 존재할 때가 있죠. 한쪽에서는 두려운 마음이 싹 트고, 그렇지만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같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을 이때 두려워 말고 계속 믿음을 붙잡으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어떤 믿음을 얘기하는 걸까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그렇죠? 내가 너와 함께 이 길을 떠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그 딸을 고칠 마음이 없다면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길을 떠나셨겠어요? 예수님이 뭐 심심해갖고 갈 곳이 없어서 그냥 야이로가 가자니까 끌려가셨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획이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야이로와 함께 길을 떠나셨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혈루증 앓는 여인 앞에서 멈추어 설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일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드러내고자 어쩌보면 그 자리에 멈춰 섰을 수도 있죠. 제가 지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이 샌드위치 구조라고. 야이로의 이야기와 혈루증 앓는 여인. 그런데 이것의 주제는 뭐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동일한 본문이라는 거예요. 혈루증 앓는 여인도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와 옷자락을 만질 때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엔 믿음으로 나왔지만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이 여인에게, 이 야이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처음에는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두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찾아와요. 바다의 파도가 계속 밀려오는 것처럼 우리 삶에 두려울 만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찾아와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삶에 두렵게 하는 일들은 뭐였어요? 뭐 자녀의 문제로, 혹은 건강의 문제로, 혹은 사업의 일들로, 직장의 일들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찾아와요. 저도 이번 주 어제 줄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 제 마음이 불안하게 하고 흔들리게 하는 일들이 찾아오더라고요.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거.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한 주간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붙잡으세요. 여러분 두렵게 하는 일이 올 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여기 보면 앞에 만이 붙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내 마음속에 믿음을 형성하고 믿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만을 붙잡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제거하게 하시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두 번에 걸쳐서 무리와 사람들을 분리해내세요. 그렇죠?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3명만 데리고 가세요.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세요? 두고 가세요. 우리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지지난주에 볼 때 21절 22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태우죠.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이 그 거라사의 광인을 고치시고 다시 건너편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수많은 큰 무리가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의도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무리를 다 따라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계속 무슨 말이 있었겠죠, 그렇죠? 막 수고 내면서 딸이 죽었는데 거기 왜 가? 예수님 그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그 막 쑥덕쑥덕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말이 전혀 세잖아요. 예수님 왜 데리고 가는 거야? 막 우리 빨리 장례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막 이야기하고 저기 곡하는 사람들 왔대. 그러면서 이제 막 이야기들을 만들어냈겠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끊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가세요. 예수님 이렇게 복음서 보다 보면 예수님 참 편애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있었죠. 예수님의 이너서클 12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이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결정적인 순간에 데려가시거든요. 언제 데려가세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데려가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하는 모세를 위해 진짜 그런 얘기를 할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을 데려가시거든요. 또 언제 데려가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세요. 그 제자들은 나머지 제자들은 멀리 있게 하시고 바로 곁에서 함께 기도하게 하세요. 근데 이 제자들도 퍼즐러 작거든요. 근데 예수님 왜 데려가셨을까? 성경은 왜 이 세 명만 데려갔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 마가복음 3장에 보았지만 이 세 명의 제자들한테 예수님 특별하게 이름을 붙여주세요.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었고 야고보와 형제 요한에게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다라고 해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더 깊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세요. 왜 그러셨을까?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자면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핵심적인 역할들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성경을 기록하는 자들이 돼요. 베드로를 통해서 마가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 마가복음을 기록해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도 역시 기록되게 되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요한이 자기가 경험하고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게 되는 예수의 증인들로 예수님이 특별하게 그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나타낼 자들로 이 사람들을 뽑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수님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세 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 세 명이 예수님 곁에서 그들 안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더 맛보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길을 다시 출발합니다.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서 흔들렸던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너가 가졌던 그 믿음을 간직해라.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믿음을 간직한다는 게 뭘까? 지금 이 길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들리는 소문이 있지만 자기가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 길 위에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두렵고 겁나는 일들이 찾아올 때 기억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길 위에 누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 그분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혹은 내 삶에 내가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짐들이 내 앞에 놓일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그 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그 길 위에 주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들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곳에 도착하게 됩니까? 야이로의 집에 도착한 거예요.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죠.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서 일어난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야이로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이 나와요.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를 맞이했던 건 뭡니까? 예? 무슨 소리를 들은 거예요? 떠드는 소리와 곡하고 우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우리 한번 3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갔는데 거기서 본 건 뭐예요? 떠드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요즘은 이제 뭐 장례식이 굉장히 세팅이 잘 돼가지고 장례식장에서 그냥 뭐 상조회라 뭐 혹은 뭐 장례식장에서 다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잖아요. 근데 이제 당시의 장례는 어떤 문화였을까요? 일단 장례가 나면 죽은 사람을 데리고 마을을 한 바퀴를 돈대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어떻게 해요? 곡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돈을 주고 샀다 그래요. 이렇게 아무리 돈이 없는 사람도 최소 3-4명은 사가지고 곡을 해야 된대요. 그게 이제 곡을 안 하면 굉장히 그 사회에서는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장례가 났으면. 예, 우리도 옛날에 보면 이제 그 아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상복 입고 아이고 예, 상여 나가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도 그런 일이 비슷한 곳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애도라고 하는 거죠. 애도. 충분히 유가족들이 슬퍼할 수 있도록 마음껏 슬퍼할수록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같이 울어주고 같이 할 때 이 사람도 어떠는 거예요? 같이 그 속에서 자유롭게 울며 아파하며 그거를 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장례 문화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니까 여기서 떠드는 소리라고 하는데 그들이 이제 뭐 노래를 부르고 또 애통해하며 아이고 슬피 울며 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함께 왔지만 여전히 그 현상은 계속 진행되고 있죠. 그때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3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하라 잔다 하시고. 네, 예수님이 들어가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왜 지금 장례 가운데 슬퍼하며 왜 이렇게 애통해하며 왜 이렇게 이 장례 가운데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느냐? 이 아이는 지금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는 거예요?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이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장례문을 하고 있고 뒤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 말을 듣고 비웃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잔다라고 표현해요. 죽은 게 아니다, 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서는 죽음을 그러니까 잠든다 우리가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었다. 죽음을 표현할 때 잠들었다.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죽은 게 아니라 잠들었다는 거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아이가 죽은 상태는 아니고 코마 상태인가? 뇌사 상태인가? 생각할 수도 있죠. 의식은 없어요. 근데 아직 숨이 끊어진 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 당시 사람들도 알았겠죠. 숨이 끊어진 상태와 뇌 상태는. 누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본문을 그가 완전히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의사 누가는. 그러면 그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는 건 어떤 걸 예수님이 표현하려고 하신 걸까요? 여러분 잠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깨어나요. 일어나요. 그렇죠. 이 아이가 지금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는 건 잠시 후에 어떻게 될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날 거라는 것들을 암시하는 거죠. 육체적으로는 생명이 끊어지고 죽은 상태에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비웃죠. 40절에 보면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오늘 부분은 되게 재밌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시고 나서 이제는 비웃고 떠들고 우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와 이들의 부모
딱 5사람만 데리고 어디로 들어가세요? 아이의 방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의 시선은 뭐예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병든 사람은 낫게 하고, 예수가 귀신 들린 사람은 고칠 수 있고, 예수가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할 수는 있지만, 예수가 죽은 자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볼 때는 잠시 자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땐 크고 두렵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가 볼 때는 그 문제는 잠시 자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와 소리들에 휩싸여 살아가요. 특히 한국 사회는 다이나믹 코리아예요. 똑같은 사건인데도요,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지각색 소리. 여러분 정치 토론 같은 거 보셨어요? 이런 거 보면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여론조사 하나만 분석해도 서로 달라요, 의견들이. 백가쟁명이에요. 그냥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수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내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고, 근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누구 말이 맞는지 나타나요. 그렇죠? 사람들이 볼 때는 단편적이에요. 그 시점에 보는 것밖에 보지 못해요.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온전히 아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알고 계세요. 하나님만이 시간과 역사를 초월하여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판단하실 수 있는 자예요. 누가 너희에게 판단하라 하더냐 라고 말씀하시죠.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아버지밖에,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세요?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비웃죠. 그런데 이 이후에 나타난 일을 보면 누구 말이 맞아요? 예수님 말이 맞죠. 우리도 두려운 사건이나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런 시각을 갖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현실의 문제, 상황에 가로잡혀 있으면, 그 문제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특히 여러분, 그것이 나의 문제일 때는 어때요? 더 안 보여요. 내 문제일 때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분쟁을 이렇게 조정하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 이렇게 갈등 관계에 들었을 때는 그 문제를 제대로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 당사자들은 새로운 세계로 빨려 들어간대. 그럼 안드로메다로 들어간대. 자기만의 우주 속에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보지 못한 채 왜곡되어 굴곡되어 본다는 거죠. 여기 있는 야이로도 그렇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자기만의 시각과 생각 속에 갇혀서 그 문제를 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초월하여 넘어서 이 사건을 보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여러분, 참 주님의 시각, 주님의 관점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도 상황과 문제 앞에 갇혀 있다 보면 두려운 마음과 걱정되는 마음이 사로잡혀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들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께 그것을 맡겨드릴 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시각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콰이어 타임 할 때, 또 우리가 저녁에 성경 읽고 기도하는 그 시간, 주님 내게 주님의 시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바라보시는, 주님이 이 사건을, 이 문제를 이해하시는 뜻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말씀이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걱정할 때 주님, 저에게 주님이 보시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이 사건을,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믿음의 형성하는 과정 가운데는 불신의 소리들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주님의 시각이 무엇인지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래도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훈련, 시각, 그런 것들을 좀 받을 수 있었던 게 되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특히 대학 시절 그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배우는 것들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 도서관에서 어떨 때는 9시간, 10시간 성경을 이렇게 저희가 PBS라거든요. 피보세. 해가지고 퍼스는 파보세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뭐랄까요, 문단 나누기도 해보고, 그다음에 반복되는 단어를 찾아보기도 하고, 또 그 속에서 뭐 언제 이 사건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 해보고, 뭐 당시 문화와 상황들을 연구해 보기도 하고, 문맥 속에서 저자가 말하는 바가 뭔지를 찾기위해서 씨름해보고, 그런 시간을 뭐 이렇게 어떨 때는 하루 종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 도서관을 이렇게 쭉 나오는데 비에 온몸이 젖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흠뻑 젖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해보셨어요? 예, 기도 깊이 할 때도 안 해보셨어요? 예, 말씀이 그냥 딱 있는데 그냥 생생하게 내게 생각이 나는 거야.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쭉 파노라마처럼 사건이 쭉 이어져서.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준비할 때 그때 성경을 많이 외웠거든요. 한 300구절 가까이 이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1장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각 장별로 이렇게 주제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를 막 그림으로도 외우고 뭐 했어요. 근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내게 힘든 순간이 올 때 불현듯 그 말씀이 떠올라요. 내가 외우고 암송하고 보았던 그 말씀들이 내게 다시 기억나고 생각나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주님의 시각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꾸준히 먹어가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잘 드시고 계시죠? 꾸준히 먹어가는 거. 예. 그때 내가 정말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주님의 시각을 갖게 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내게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경험들을 했던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막 그런 일이 있었다잖아요. 그때 오늘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지. 그리고 주님이 보는 관점으로, 주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주님이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알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예단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바라보시는 시각,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 3명, 부모 5명이 어디로 들어가요? 그 야이로의 딸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요. 네, 점점 더 좁혀오죠. 처음에는 길에서 수많은 무리와 함께 있다가 이제는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서 곡하는 사람들을 또 내보내시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세요? 그 5명이 가장 문제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점점 더 좁혀 들어와요. 그리고 그 여인을 대면하십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그 여인에게 손을 대세요. 먼저. 그렇죠? 예. 41절에 보니까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그렇죠? 여러분, 시체에 손을 대면 돼요, 안 돼요? 예? 시체에 손을 대면 자기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정결 예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시체에 손을 대는 걸 굉장히 금기시했죠. 예.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가자마자 막 들어가자마자 손을 대는 거예요. 예. 아이의 손을 잡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달리다 쿰이라고 말씀하세요. 달리다 쿰. 예. 우리가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근데 이건 이제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아람어로 기록된 단어가 몇 개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뭐예요? 달리다 쿰.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단어가 에바다. 마가복음 7장에 열려라라는. 그 다음에 마가복음 그 15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이게 아람어예요. 또 요한계시록에 마라나타, 이게 아람어로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왜 이걸 그대로 기록했을까? 이 아람어는요, 이 당시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이 주로 사용했던 언어예요. 예수님의 언어죠. 근데 예수님도 아마 헬라어를 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이 로마 제국 안에서 헬라어가 많이 유통되고, 이 그리스 시대 이후로부터 아람어가 이 헬라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집에서 쓰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쓰는 말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익숙한 표현으로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 딸의 손을 잡으세요. 그리고 이 딸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인격적으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세요. 죽은 시체에게 손을 얹고 그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야기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계신가? 예수님의 다가오심은 정말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그분이 다가오세요. 그렇죠? 예.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요?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어우 부정에 더러워하고 멀리서 일어나라 이렇게 안 하시고 가서 손을 잡으세요. 그리고 그가 들었던 익숙한 목소리로 말씀하세요. 달리다 쿰이라고 하세요.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소녀가 곧 일어나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님이 이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 쿰하자 그 소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곧 일어나 걷게 되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죠.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정말 사랑하는데 또 능력은 없어요. 난 이 아이를 너무나 사랑해. 근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만지심이 그 여인을 향하여 이야기할 때 그가 일어나 걷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마른 뼈를 향하여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대언하라고 말씀하세요. 마른 뼈야 살아나라 라고 얘기할 때 그가 대언할 때 어떻게 돼요? 마른 뼈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나타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능하신 그분의 사랑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일어나 걷게 되는 일이 나타납니다. 일어나 걸었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유령이 아니고 그가 진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42절, 43절에 보면 그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해요. 그가 살아났고 그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은 다시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소녀를 향하여 나아온 이 야이로의 간청을 예수님은 들으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내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간절하게 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나의 소원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만지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일으켜내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죽은 시체도 일어납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잠들어 있던 자들이 깨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앞으로 일어날 일의 전조죠. 사인이에요. 그렇죠? 이 사건이 궁극적으로는 어디서 성취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실 때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라고 말씀하시며 새로운 몸을 입고 나타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두려운 일이고 아픈 일이긴 하지만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적 시각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우리의 존재가 사라지는 사건이 아니라 죽음은 새로운 시간을 열어내는 새로운 곳으로 들어가는 문이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천사장의 호령과 함께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가 모두가 깨어나 주님을 맞이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이 이야기가 비웃는 소리처럼 들려요. 아니, 죽으면 끝이지 천국이 어디 있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분이 언제 온 세상과 만물을 회복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의 관점으로 주님이 하신 일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 일이 곧 나의 일이고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관점이 여는 이야기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말씀이 지금까지 성취되었던 것처럼 이루어질 일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크게 놀라고 놀랍니다.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마지막 장 16장 끝에 보면 사람들이 놀라면서 끝나요.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후대에 덧붙여진 이야기라고 16장 8절인가 거기서 끝나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보면서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끝나요. 오늘 본문도 비슷해요. 예수님이 살려낸 사건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놀라는 일로 끝나죠. 입이 안 다물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일이 나타난 거예요. 제가 전조라고 했죠. 이 일은 언제 다시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때에,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이 날을 바라볼 때 얼마나 우리가 기대가 생길까요? 이 날을 바라볼 때 얼마나 놀랄까요? 이 날을 도래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경탄할까요?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기대와 소망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끔 꿈을 꿨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진짜로 해서 꿈을 꿨었어요. 뭐 지금 여기서 다 얘기하긴 그렇지만, 근데 그 오실 그날, 온 우주와 만물이 회복될 그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놀라고 놀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분이 다시 오실 그때, 그분이 온 우주와 만물을 회복하실 그때,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나 주님을 맞이할 그때 우리가 놀라고 놀라지 않을까요? 슬픔이 없는 곳, 눈물이 없는 곳, 애통함이 없는 곳, 주님과 함께 영원한 빛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 그 날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의도적으로 드러내시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족 가운데 혹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안에 주님을 믿음으로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시는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사랑 안에서 그 말씀을 성취해내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며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계속해서 두려운 일들 우리가 계속해서 마주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 가운데 주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석해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일으켜내시는 그 말씀하신 것들을 성취해내시는
궁극적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믿음의 여정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